할렐루야. 제가 3주간 동안 우리 세교회 집회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 또 우리 성도님 밴쿠버에 있는 가정, 또 저 알바니에 있는 암 환자 가정 3시간, 4시간씩 세 도시를 다녀가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의 한 도시가 전체로 이틀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세계 각국이 모이는 그 졸업식장을 보면서 저한테 늘 생각나고 온 것은 소의 덩어리 지고 있는 멍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열심히 일하는 소를 봤습니다. 말없이 아주 주인에게 순종하고 아주 말없이 온 짐을 지고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자기 힘보다 무거운 달구지를 끌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면은 소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자기 목에 있는 멍에를 자기가 벗지를 못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목에 있는 멍에를 벗지를 못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졸업생이 축사한데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스페이스, 비울 수 없는 공간, 교수 아무리 상담을 해도 채울 수 없는 스페이스. 왜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계의 스페이스 공간을 느낍니까? 근데 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래 오면은 주인이, 그때는 저희 아버님께서 소의 멍에를 이래 벗겨주니까 소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겁니다. 저는 그 소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가 겨울이 되면 춥지 않도록 소의 덩어리를 다 주인이 덮어주고, 그리고 마구간에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인자를 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가 어떻게 주인의 은혜를 압니까? 소가 어떻게 주인을 알아요? 자기의 멍에를 벗겨주니까, 주인이 나를 벗겨주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주인의 은혜는 experience, 내 멍에를 벗겨줄 때 내 멍에가 벗겨주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 죄의 멍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벗지 못하는 이 멍에를 하나님이 벗겨주시는구나 깨닫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멍에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목회를 해도. 제가 밴쿠버에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1200명씩 모이는 체육관에 주일을 3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 7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의자를 까는 겁니다. 스텝이 모두 의자 2시만 되면 다 치워야 돼요.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수고해도 내 목에 진 죄의 멍에를 내가 벗지 못하는, 죄의 멍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의 멍에, 죄의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축복을 받을수록, 좋은 집에 살수록 점점 더 죄의 멍에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잠을 자고 좋은 대접을 받아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기 목의 멍에를 느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가 짐이 되고, 좋은 옷과 좋은 물건도 짐이 되고 불편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짐보다도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죄의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은 이 수고의 짐을 갖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교를 가보니까 새벽까지 도서관에 불이 켜지지만 학생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간의 깊은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는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 생긴 이 언어의 신조어에 보니까 슬리포노믹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잠의 경제라는 단어예요. 슬리프, SLEP, 그리고 에코노믹, 노믹스를 그렇게 합쳐서 잠과 경제라는 말의 합성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국내 수면 시장이 약 2조 원의 돈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비용으로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잠을 자고 싶어도 몸은 종일 일이 필요한데 뇌가 브레인이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의료공단의 보고를 보니까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2012년도에 40만 3,417명이 호소했고, 그리고 2016년에 54만, 해마다 계속적으로 54만 1,958명이 직접 불면증을 호소하고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직접 보험 진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이 수면장애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수고를 말씀합니다. 잠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잠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시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모든 짐은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행을 여러 도시로 다녀보니까 얼마나 제가 미련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추울까 봐 옷을 사고 많은 옷을 가져갔던 것이 좋은 옷들이 다 짐이 돼요. 좋은 물건들이 다 짐이 됩니다. 시간이 되면 짐을 사고 짐을 풀고 짐을 살고 정말 짐이 돼요.
짐이 되지 않는 비결은 짐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좋은 물건을 사지 않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내가 좋은 물건을 사지 않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짐들은 다 그 좋은 옷들, 좋은 집들, 그건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짐은 다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오리티 정말 짐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흉년이 정말 가난하다.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아버지가 내 짐을 대신 맡아서 가난의 짐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 살아도 아버지 집이 잘 살면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그 짐을 맡아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죄의 짐은요,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을 산 아내가 내 짐을 맡아줄 수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 짐을 맡아줄 수 없고, 내 짐을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은, 맡아주는 분은, 기도를 하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우리 가정의 짐을, 내 죄의 짐을, 자식의 짐을 맡아줄 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제가 혼자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할렐루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할렐루야. 우리 약함 아시오니 아니하래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할렐루야.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아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잊은 자 누군가. 평안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아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받겠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죄의 짐으로 고통을 당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들어왔고 평생을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 수고의 사프링, 고통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한테 이 죄의 수고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병을 몰라요. 우리가 종합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면, 어제 우리 시골 형님이 묘지에 가서 어머니 묘지를 이래 단장하면서 걱정이 돼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문자 대답이 없으니까 제 건강에 대한 문자를 왔는데, 우리 형님도 종합병원에 다니고 아우도 종합병원에 다니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물어봐요. 우리가 종합병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면 내가 모르는 혈관 속에 있는 병을 선생님이 찾아냅니다. 캐나다에 가보니까 캐나다의 큰 호텔 체인을 가진 그런 아주 큰 기업가인데도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아요. 저를 만나서 저를 영접하였던 분이 갑자기 암으로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오고 65세가 되면 이중국적이 허락된다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면 선생님이 얼마나 환자 예약이 많은지 2-3달을 기다려야 돼요. 선생님이 미리 알고 좀 더 일찍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날 가도 대기하는 것도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문 앞에 대기하다가 자기 이름 보고 영광에 나오면 대기를 하게 되는데, 대기를 해서 막상 선생님을 만나면 단 5분간을 대화할 수가 없어요. 왜? 수많은 환자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몇 달을 기다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선생님을 만나면 이 문제를 물어봐야지 하는데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건 꼭 2분, 3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또 보고 다음에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나를 나가게 하는 겁니다. 왜? 다음 환자가 또 수개월씩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과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내 모든 병든 것, 상한 것 다 보여주세요.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다 가르쳐주세요.
다 보였어요. 이 내 고통스러운 것, 병든 것, 상한 것 다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상한 마음과 상한 영을 다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고 이런 몸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증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은 질병의 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질병의 짐을 갖고 평생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질병의 짐을 벗어보려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짐을 다른 사람이 벗겨줄 수가 없습니다. 유전으로 갖고 있는 질병이에요. 저와 같이 사역했던 우리 부교역자에게 유전인 질병이 있어 전화를 하게 되어서 그 병을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그 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왜? 유전으로 받은 질병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질의 짐을 벗어보려고 3년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이름을 여호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 이 간질을 제거해 달라고, 내 이 질병을 제거해 달라고, 이 유전적인 질병을 제거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겸손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은혜가 있어요. 고통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마음의 고통, 죄의 고통, 상처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Amazing Grace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간절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치료로서는 유전적인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고 복음의 시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병이라 생각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를 He said to me,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바울은 성령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약한 것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으면 약한 것도 실패도 상처도 고통도 병도 가난도 시험도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성령의 안식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내 멍에를 벗겨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명예, 주님의 명예, 예수의 명예, 그게 십자가의 명예입니다. 이 명예가 뭔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주시는 명예입니다. 십자가의 명예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쉼을 네가 얻으리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강도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스피리추얼 섀도우, 영적 그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물을 마르지 않는 영적인 파운데이션, 우물입니다. 내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오염된 질병들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병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질병은 달라도 어떤 질병이든지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성령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난해에는 알바니까지 가려면 뉴저지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주 폭우가 쏟아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운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갔더니 우리 가족인 폐암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잠시 일어났다가 앉았습니다. 걷지를 못해요. 폐암 말기였는데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어 갔더니 폐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고 미국의 보험 제도가 잘 돼서 1억이 넘는 돈이 되는 약의 투약을 받고 의사가 시험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기암 환자가 치유로 회복되어 건강이 회복되어서 1년 만에 같이 길을 걷고 4시간 동안 프린스턴의 그 졸업식에 제가 참여하지 못한 이틀간의 하루는 이모가 참여를 했어요. 제가 그걸 응답하는 몸으로 다시 가서 우리 가족이 다 팔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어떻게 이런 치유가 임했나 간증을 들어보니까 미국 교회에서 병 때문에 사임하고 파탐은 나와 있는데 떠난 교회에서 미국인들이 한 40-50명이 매주 주일 예배 끝나면 그 파타임하는 전임 목사님이 그 사택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 예배 끝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주마다 중보기도 카드를 보내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께서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직접 걸어보니까 매일 2시간씩 그 교회 사택의 옆길로 길을 만들었어요. 나뭇잎 숲 속으로 헌금으로 우리 한국에 등산할 때가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매일 돌고 대화를 하다가 밤 9시가 되니까 갑자기 익스큐즈를 하고 두 내외가 다시 덮어쓰고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일 저녁 밤 9시면 교회당 십자가 앞에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가 몸에 나타났습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니까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모두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이런 모든 질병이, 이런 모든 상처가, 이런 모든 고통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